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짧은 이 한 구절에 어찌 보면 그가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영광이 드러나게 됨을 믿는 사람들. 자,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이 처한 삶을 아주 위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18절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고 종말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가 고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린 꽃잎이 한창 쏟아지는 소나기에 고개를 떨구기는 하지만 그 여린 꽃잎은 여전히 태양을 향하죠. 이렇게 하늘을 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허나 한 번 사로잡히고 나면 현재의 그 고난에서 시선을 돌려서 장차의 영광을 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구의 인력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거부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들기 십상이죠. 오히려 현실을 살아내는 게 만만치가 않다라고 해야 할 형편입니다. 영광이 오고는 있지만 현재라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이유, 그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장차 올 미래보다 현재가, 그러니까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절절하기 때문이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도 이제 회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현실에 쉽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현실이라는 것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죠. 땅의 가치관과 기대를 강요합니다. 정의, 인애, 자비, 사랑보다는 자신만 보이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생명보다 돈이나 명예를 우선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을 이 세속적인 가치로 환산하려는 이들에게 이 천국이라는 말, 또 영생이라는 말은요, 그냥 죽은 언어에 불과하죠. 하나님 나라가 능력인데 그런 나라가 의미를 잃고 또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삶에 드리워지는 이 어둠을 도저히 걷어낼 도리가 없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로마서 8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죽음, 삶,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까지 총 10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단어들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나치죠. 자, 이런 것들은요, 이런 단어들은 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힘과 능력이라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현대인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명, 평안과 기쁨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죠. 물질주의와 소비의 길들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일 실감나는 권세는 아마 돈일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힘은 막강해지죠. 돈이 사람의 귀함과 천함을 구분짓고 돈이 없으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를 거부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76주년 제헌절인데요, 여러분, 이 땅의 법은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 법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을 위협해 올 때 누구나 절망과 두려움에 떨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 있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런 것들이 삶을 위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크게 틀어놓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들과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맛보고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죄에 떨어진 이후로 우리는 이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사고가 나서 이전의 기억을 모두 다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말씀도 한없이 넓은 품, 평안함과 위로, 다함이 없는 사랑, 풍성한 생명을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배고프고 헐벗고 불안하면서도 지금 이곳이 진짜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아주 공허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만치 떨어져서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라는 의심스러운 물음만 던집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 살아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단순히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 헌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사랑은 사전에 기록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빠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도가 말한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그 말씀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지 점점 깊은 이해와 알므로 나아가는 방법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형을 피해 도망치던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강적이었죠. 야곱보다 더 현실적이었고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라반에게 야곱이라는 존재는 그 잘 알지 못하는 동생이 붙여준 혹 같은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밥값은 할 수 있어야 서러운 꼴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먹고 사는 노동은 언제나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 자신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런데요, 이 야곱의 그 일상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하나의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정말 그러십니까? 7년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라고 할 만큼 이 매일의 지친 삶을 건져낼 구원의 빛이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심지어 7년만 한 게 아니죠. 7년을 더해서 야곱은 삼촌 이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그의 아내 라헬 때문이었죠. 이 20년의 세월이 억울하고 안타깝고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채워졌던 건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와 달랐을 리가 없죠. 라반이 야곱을 인정해주고 대우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라헬을 사랑하게 된 그 순간부터 야곱의 눈에는 라헬만 들어왔고 모든 것이 그 사랑 중심으로 해석이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나 억울함, 섭섭함, 나의 상황이나 처지 이런 게 전혀 아랑곳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삶을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유일한 길임이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면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으니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능력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의 시름이나 삶의 무게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대단한 힘과 권세들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하는 길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도 늘
새롭고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13장,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죠. 겨자씨, 가루 서말 속에 섞인 누룩, 밭에 감추어둔 보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바다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이렇게 5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밭에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을 함께 나눴었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의 이해와 기대와는 쉽게 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저마다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천국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 그 기대와 수준의 한계를 결국에는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아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금은보화가 가득하다거나, 저는 어렸을 때 선진국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수준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더 확장하고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죠. 심지어 모세도 직접 보지 못했고, 사도 바울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여전히 은폐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충분히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그 틈을 통해서 천국을 엿볼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말씀에서 틈을 한번 발견하고 한번 지켜볼까요? 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온통 이 밭에 있는 보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즉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이 보화가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 나라 저 나라 늘 좋은 진주를 찾아서 동분서주하겠죠. 좋은 진주를 찾는 일에 아주 집중할 겁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찾아지지 않으면 헛된 일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진주를 찾는다는 건 최고의 기쁨이며 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파고 보니까 기대한 것만큼, 내가 투자한 것만큼 보화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또 정말 좋은 진주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진주가 더 싸게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주저하게 되죠. 주저하다 보면 결국 그 몫을 다른 누군가가 채워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낭패죠.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이들은 모두 천국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운명을 던지고 보면 자기 자신의 관심이나 염려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발견한 보화, 발견한 진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죠. 보화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주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그냥 밭일 뿐입니다. 그저 그런 사치품일 뿐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 누룩,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볼품없이 생각하고 또 쓸모없다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치는 것들이죠. 이 겨자씨와 누룩, 이 상태, 그냥 이 상태로는요 절대 겉으로 봐서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수원에 있는 이 사과 이 하나를 바라보면서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설이 내린 날이 몇 날 밤, 땡볕이 두어 달, 초승달이 몇 날, 이렇게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작디 작은 겨자씨고 누룩일 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고 완성되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들에게만 이 겨자씨와 누룩 안에서 천국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비유, 이 마지막 물고기를 길어 올리는 그 비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물을 건져내면 잡으려던 것뿐만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작은 것들, 심지어 먹을 수 없는 것들까지도 다 뒤섞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물을 건져내기 전에는 어떤 게 더 좋은 물고기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천국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그날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날이 오는 순간 인류의 걸음뿐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삶,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 탐욕, 절망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천국은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 천국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보화처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나 여기서 뒤바꿀 수 없었던 그 억울한 삶이 보상받는 것을 이 천국, 낙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엉터리 같은 삶, 죽음이 여전히 이를 드러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생명, 온전한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나라, 어떤 삶, 어떤 보상이 아니라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온 영혼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중에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이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마음과 영혼이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일단 그런 나라가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삶이 완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고 그 지루하고 그 고단했던 일상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밭에 있는 보아를 알아본 그 사람이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의 일상을 천국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집중하십시오. 그물 안에는 이런 것 저런 것이 뒤섞여 있지만 그물이 가득 찰 때까지 이 어부의 손길은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물은 물 밖으로 건져 올려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천국에 다 있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이미 그 기쁨의 날을 오늘에 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